자, 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귀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실 것이고, 동행하시면 어려운 일은 주님 주신 힘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좋은 일에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한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도 주님 계셔서 우리가 오늘 당한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애쓸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기간 동안에도 주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참 힘이 붙일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운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힘이 붙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속이 상한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불안하거나 또 앞날에 대한 걱정이 오늘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주님, 외로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오늘 떠나지 않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목은 다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돌아가지 말자는 얘기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9장은 우박의 재앙이 여러 절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박의 재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계속되는 바로의 잘못, 바로가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내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것을 전파되게 하고 있는데 너는 여전히 교만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꾸 마음이 완악하여지는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교만해서 바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죄의 근원입니다. 교만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고 구원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 재앙을 멈추게도 하시고 바로를 야단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이 있으면 그 교만 때문에 믿음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딱딱한 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주로 믿겠습니까? 내가 살다가 가면 되는데 어떻게 예수의 구원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예수와 함께 내 인생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선악과의 맛이나 모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왜 믿지 못합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냥 거기 계세요. 내 인생에 참견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내 거잖아요. 이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바로는 돌아가고 또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웬만하면 항복할 만한 데요. 웬만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데요. 웬만하면 복종할 만한데 교만했습니다. 최고로 교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 당시에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신과 동등하다라고 믿었을 때예요. 그러니 교만하지요. 인정하지 않지요. 순종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는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갑니다. 고통당할 때 우박이 내려서 온 땅에 자기의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보실까요? 24절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 27절에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니까 그만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박이 내려치니 항복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시 교만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교만은 그렇게 뿌리가 깊어요. 물이 피가 되는 걸 보고 개구리도 보고 파리도 만나고 가축이 죽어나가고 종기에 고통받고 우박이 먹을 거를 다 쳐서 없애도 교만해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아무도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자랑할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교만의 끝판왕이 오늘 성경에 나온 바로인 거예요. 계속 돌고 돌아요. 왜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우기는 쉽게 배웠어요. 동네에서 배우고 남자들 군대에서 많이 배워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그걸 끊고 싶을 때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이제 예수도 믿고 착실하게 살아보겠다 해서 몸에 담배 냄새가 안 나야 되니까 끊고 싶으면 그렇게 되나요? 그 병원에 가면 폐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당장 숨 쉴 수 있으면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든 담배 안 돼 표 보려고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교만이 그런 거예요. 그만큼 뿌리가 깊어요. 그렇게 재앙을 만나도 다시 교만으로 돌아가요. 바로의 교만엔 근거가 있었어요. 뭐냐면 31절, 32절에 오늘 읽었죠.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 남은 게 있다.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우박에 상하였으나 근데 뭐가 있어요? 밀과 쌀보리는 이제 자라고 있어요.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겠다. 아직 있다는 거죠. 살만하다는 것이죠. 재산이든 사람이든 삶의 법칙이든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도 살아갈 만하다는 거죠. 어려움은 지나간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아주 정신이 센 분들이 있어요. 될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성공할 사람은 어떻게든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는데요. 그 가정이 어떻게 깨져 있고 그 삶이 어떻게 힘들어서 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요.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를 기억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요. 남은 한숨을 쉬면서 예수님 욕하던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거를 붙들고 있는 한, 아직 내가 남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들은 교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재산, 명예, 힘 중요한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가지고 있다가 놓을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항상 좋은 사람은 없는데 그것을 잊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만이 죄의 근원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아직도 내게 남은 게 있고 아직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우리가 교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때로는 재앙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오늘 지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교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끝에 아직도 내가 붙잡고 놓지 않고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교만에서 내려오고 아직도 믿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삶을 드리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에서 내려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진 것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바로의 교만,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지내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시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여러 모양으로 주일 섬기시다가 월요일 아침에 저는 출애굽기 10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